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가장 좋았던 민족주의적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를 저주하시고 저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여로보암 왕을 축복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더욱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에게 친참과 환호와 존경을 받던 그런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기는 맞는데, 아니 말씀의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일어나라. 저 니느웨이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쳐라. 아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니느웨이는 아수르, 우리 민족을 계속 공격하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나보고 왜 거길 가라 그러는지, 그냥 하나님 심판하면 되지 왜 40일 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라 그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수르를 멸망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내가 쏟아냈습니까? 하나님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갔다간 큰일 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분명한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모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딱 두 사람, 요나를 빼면 엘리야 한 사람만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기적을 행한 적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설교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 적국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다간 큰일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도망치자. 그래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에 갔더니 마침 배들이 막 출발하는데 딱 보니까 다시스 배가 있는 거예요. 야, 저 배 타면 되겠다. 그래서 배표 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이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바다, 이렇게 수직 바다에 뚝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지구가 네모나다고 수평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살았다. 이제 하나님도 나를 더 어떻게 못할 거야. 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일하고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요나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도망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도 더 어떻게 못할 거야.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치는 것을 다시스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요나는 몰랐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갑자기 닥쳐온 풍랑으로 인해서 귀한 화물들 막 바다에 집어 던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빠지지 않도록 가볍게 띄우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포세이돈 신을 부르든 바알을 신을 아세라를 부르든 얼른들 기도하라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를 살려달라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선장이 구석구석 살피다 보니까 배 맨 아래쪽 구석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느냐? 다 죽게 됐는데 너 옷차림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내가 믿는 내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제서 요나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선지자잖아요.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풍랑이, 파도가 일어난 것, 이거 나 때문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선장이 다 모이세요. 그래서 모였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이 어려움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하나씩 다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딱 에워쌉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야기해. 그제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에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다에 파도와 풍랑이 일어난 거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겠느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우린 집어 던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일이기 때문에 뱃머리를 돌려서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나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제서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왜? 요나 때문에 시작된 풍랑이니까.
요나가 죄악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조용해진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요바로 뛰어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가장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파도 속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 이제 죽었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해초가 보이잖아요. 바닷속의 풀들이 보이고, 야,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숨도 쉴 수 없고,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큰 물고기, 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바다의 고기들은 뭐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뭐 5m, 10m, 20m 큰 물고기들이 있는데, 큰 물고기 하나가 와서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스위치 딱 누르면 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런 환한 것도 아니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는 모든 것은 물컹물컹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 내장 속에 들어갔으니 그 썩는 그 사겨지는 그 냄새가 코를 찌를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속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 바다 깊은 곳까지, 자기는 도망치려고 마지막까지 도망쳤는데 결국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 뱃속이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 깊은 곳, 음부, 지옥, 이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음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 스올, 음부, 이곳은 옛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로는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땅속 깊은 곳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음성을, 내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 깊음 속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고 도망치고 내려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어디까지? 큰 물고기 뱃속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나 홀로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어느 누군가의 손도 잡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냥 죽음의 상황, 죽음 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거긴 숨을 쉴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지금 요나는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할 상황이라는 것, 기도를 못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감옥에서도 활활 타는 풀물불 속에서도, 그리고 요나처럼 큰 물고기 암흑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공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바람에 사탄의 다스림을 받던 죄의 종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비를 피해서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가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가든지 요나 이런 칭송과 존경을 받다 보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됐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요나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민족주의적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요나처럼 전 국민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선지자는 없어요. 그저 어디 가든지 어깨가 우쑥 내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어둠 깊은 속에 떨어져서야 내가 내 교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거고 하나님과의 약속,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 살려주기만 하면 니느웨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그렇죠. 바다 깊은 곳 속에 빠져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거기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이 물고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방법이 1도 없는 이 상황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죄에 매여서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져서,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 우리의 길이 막혀버린, 사방으로 막혀버린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임원으로,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아닌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 당해를 앞두고 있고, 또 새로운 임원들을 뽑아야 하고 내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당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 후년 더욱더 회복하고 부흥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